자, 오늘 읽어드린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준비된 예수님의 탄생, 준비된 예수님의 탄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성경 두 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이고 또 하나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두 기록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요셉을 중심으로 탄생의 이야기가 전개되어지고 있고, 누가복음은 마리아를 중심으로 탄생 이야기가 전개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서신이에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어요.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요, 헬라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어요. 헬라인들을. 그래서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는 달리 예수님의 족보가 아담과 하나님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므로 예수님이 온 인류의 메시아로 오셨음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인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인자로 오신 예수님,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인성을 강조하다 보니까요,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성장 배경, 그리고 예수님의 감정적인 표현까지 아주 충실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이 되어져요. 예수님의 족보로 42대에 걸친 긴 세월 동안, 42대에 걸친 긴 세월 동안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것이 반복되어져 족보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해서 그것도 신약 성경 시작하는 제일 처음부터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이 족보 얘기를 통해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은 그 많고 많은 수많은 탄생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탄생이 가능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의 키워드는요, 낳고입니다. 즉 탄생입니다. 탄생. 수많은 탄생이 있었지만 그 많은 탄생은 한 사람의 탄생을 위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위한 준비였다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인간으로 보내시기 위한 특별한 방법을 생각하셨어요. 그것은요, 처녀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택하셨고요. 마리아를 택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야 했기에 요셉을 택하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어요. 즉흥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어요.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탄생은요, 정말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가 때가 되었을 때 태어나게 하신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준비된 탄생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준비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주님이 공을 들여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왜 그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은 죄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반면에 하나님은요,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죄 지은 사람들을 다 죄 때문에 다 멸해버리실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 용서하실 수도 없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딜레마였어요. 하나님은 그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세우셨는데, 그 해결책이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을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본문 21절 말씀 읽어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소개되고 있거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핵심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에요. 구원. 자,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철저하게 준비하셨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좋은 상황을 준비하셨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좋은 상황을 준비하셨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 활동한 이후 신약 시대가 도래하기까지 그 중간에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400년의 기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400년의 기간을 신구약 중간사 시대라고 말해요. 신구약 중간사 시대. 여러분, 모세가 활동한 이후부터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 400년 중간사 시대에는요, 한 사람의 선지자도 등장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중단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 침묵의 시기는 무의미한 시간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준비하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침묵의 시기, 400년을 침묵의 시기라고도 하거든요. 그 침묵의 시기 동안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해요. 알렉산더 대왕 너무 잘 아시지요?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를 하면서요, 세계를 제패하면서 헬레니즘 문화가 형성이 되어져요. 헬레니즘 문화가 확산되어져서 초대 기독교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요, 기독교 교회와 유대인들에게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져요. 자, 세계가 하나의 문화권이 되어져요. 세계가 하나의 문화권이. 그리고 세계가 하나의 언어, 헬라어를 사용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헬라어가 세계 공통어가 되어진 거예요. 로마 시대에까지도 헬라어가 사용되어져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기 너무너무 좋은 상황을 만들어지게 되어진 거지요. 로마 시대 때 도로가 건설되어지면서 그 도로도 복음을 전파하기 너무너무 소중하게 유용했지만, 언어의 통일은 기독교 전파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프톨레미 왕조 때 히브리 성경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이 되어져요. 그래서 헬라어를 다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성경을 읽을 수가 있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것이 그 유명한 70인역이에요. 70인역. 자, 하나님은 400년의 이 침묵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완벽하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때가 참에라는 말은요,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좋은 상황이 되었을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요, 한결같이 목마르고 갈급함 속에서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기 너무너무 좋은 상황을 말하는 것이에요. 때가 참에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상황 속에서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는 상황 속에서 심히 두려워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해요. 무엇을 보았기 때문이었어요? 상황만 보았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모세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요. 무엇을 보았기 때문이었어요? 그 상황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복음성가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 찬송에서요, 가장 감격스러운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견디기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400년의 침묵 시간에도 복음을 받아들일 좋은 상황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요. 필요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위해서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모세를 준비하셨지요.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는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여호수아를 준비하셨지요. 하만의 손에서 유대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에스더를 준비하셨지요.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고레스 왕을 준비하셨지요. 물론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을 준비하셨어요. 마리아도 준비하셨고, 요셉도 준비하셨고, 동방 박사들도 준비하셨고, 그리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손오공 아시지요? 손오공은 어느 날 공중에서 뚝 떨어져 세상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만화예요, 만화. 그러나 예수님은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랜 세월 동안 걸쳐서 준비하셨다가 태어나게 하신 것이에요. 당신이 만드신 그런 질서 속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몸이 필요했던 거예요. 처녀의 몸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준비된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어요. 마리아. 사실 마리아가요, 천사를 통해서 수태고제를 받았을 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지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느냐고. 당연한 질문이었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잉태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을 합니다. 주의 여종 이온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은 대단한 용기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마리아를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요셉도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요셉은 약혼한
정혼한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어요. 예? 화도 났을 거예요. 흥분도 했을 거예요. 예? 공개 재판을 열어서 규명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은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고심하다가 결심을 해요. 본문 19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마리아를 향한 배려였어요. 그런 이 요셉의 행동을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요 개입을 하십니다. 본문 20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을 때 주의 사자가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래서 이 요셉이 주의 분부대로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게 되어집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낳은 후에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자 이 아이를 들쳐업고 예굽으로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충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길목에서, 하나님의 구원사가 이루어지는 길목에서 마리아와 요셉은 멋지게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일하게 하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 여호수아, 갈렙을 붙여 주셨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엘리사를 붙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요 실라, 디모데, 그리고 바나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등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제 목회에도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을 제때에 붙여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필요한 사람을 붙여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고 진행하다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게 하셨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문제도 다 해결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병든 자에게는 건강을 준비하시고, 아멘. 슬퍼하는 자에게는 하늘 위로를 준비하시고, 갈등과 번민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준비하시고, 지치고 피곤한 심령에게는 새 힘을 준비하시고, 근심 있는 사람에게는 평강을 준비하시고, 죄로 괴로워하는 사람에게는 죄사함의 은총을 준비하시고, 가난에 지친 사람에게는 부요함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여러분들이 준비된 필요한 사람들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필요한 사람들 많이 만나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요. 말씀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자, 성경 66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래서 구약은 온통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고요,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요 언약으로, 최초의 언약이 여자 후손 언약이에요.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언약으로 애언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애언이. 그리고 그 예언이 이사야 시대에 와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좀 더 그 예언이 구체화되어졌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예언은 성취가 되어집니다. 본문 22절 23절 말씀 읽으시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천사를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지금 되어지는 일들이 어떻게 되어지는 일들을 이제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도 알고 있었어요. 말씀의 안내를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말씀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소망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아멘, 믿음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위기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스기야는 사형 선고 받았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하는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져 갈 때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살 소망까지 다 끊어져 버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느니라. 이 음성을 듣게 되어져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제 목회를 돌아보면은요, 순간순간 가장 힘들고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 주셨고 제 목회 방향을 막 180도 달라지게 만들어 주셨고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행복한 목회를 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가르치고 권면하는데 창념하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르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를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능력 있게 힘 있게 사역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자, 본문 18절 말씀 함께 읽으시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낫다. 예수님의 잉태는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20절 말씀도 읽으시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son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천사가 요셉에게 되어진 일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지금 천사가 요셉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이 있어요. 성령으로예요. 성령으로.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아멘.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령이 역사하시자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게 되어졌죠. 성령이 역사하니 미문이라는 성전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성령이 역사하시자 그렇게 박해했던 바울이 회심하여서 복음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좋은 것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어요. 함께 읽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도 성령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도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환경까지 조성하시고 때가 되면 액션을 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때가 참에 세상에 오셨습니다. 준비가 끝났을 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준비된 탄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받아들일 좋은 상황을 준비하셨습니다. 필요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준비는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준비입니다. 내 인생을 아름답게 펼치시기 위해 나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마리아와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대로 순종하여 주님의 뜻 이루는 역사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 찬양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위대하신 사랑입니다. 형언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독생자 예수님을 사람이 되게 하셨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 사람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유일하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느끼고 깨달을 수 있다면 정말 기쁨의 성탄, 복된 성탄, 평화가 가득한 성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께만 경배하는 성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좋은 상황을 준비하셨습니다. 400년, 중간사 400년 침묵 시기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완벽하게 준비하셨습니다. 필요한 사람도 준비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큰 계획을 세우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여호와 이레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인도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만 늘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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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아버지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버지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사람이 되게 하셨고, 아버지 때가 참에 아버지 여자에게 몸에서 나게 하셨고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 제물 되게 하셨고 아버지 부활시키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아버지 우리 성탄의 계절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느끼게 하옵소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감격하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영원히 찬양하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대림절 기간에 아버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다시 새롭게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복음을 받아들일 좋은 상황을 준비하셨습니다. 필요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준비하셨습니다. 때가 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완전한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게 행하신 큰 계획을 세우시고 아버지 멋진 여호와 일에 다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멋지게 요셉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준비하십니다. 자, 우리 병점 채플 화면 비춰주세요. 병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준비하십니다. 우리 동탄도 비춰주시고요. 동탄도 비춰주시고요. 인사하겠습니다. 예. 자, 파송 찬양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이 다시 오심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심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주님 전하세. 아멘.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탄생은 준비된 탄생이었습니다.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환경을 조성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통해 영광 받으실 멋진 준비를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래서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늘 관여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세월 아끼고 기회를 선용하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멋지게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입을 크게 열고 구하게 도와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안겨주시는 복받아 마음껏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 먹이고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늘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마리아와 요셉처럼 쓰임받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